제목은 영광의 하나님의 제목이 영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실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실까? 우리랑 하나님도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사는데 어떻게 사실까? 하나님의 삶은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영광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체인데 그 영광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냥 삶이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 지금이 목격하는데 그 목격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돌판을 주겠다는 약속과 드디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이제 임재죠. 가리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며. 자, 그 신의 산을 만나는 걸 말하죠. 산은. 자, 만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증거도 영광이요. 그래서 이제 임재하셨는데 구름이 임재예요. 영광이 당연히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아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이 있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인간을 뭘 보느냐?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광이 보여지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영광이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요새를 부르시더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거든.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이 뭐로 보이느냐? 영광이 맹렬한 불, 심판의 불로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한테는 영광스럽게 보이고 같은 영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절을 산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뭐예요? 받을 때 그때 영광을 받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이 오지 않으면 영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영광스럽느냐? 영광이 와야 돼 우리에게. 근데 계명으로 안 가. 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는 그것이 뭐예요? 심판으로 보여요. 심판으로. 같은 계명인데 계명에 순종하면 영광으로 오는데 뭐예요? 계명 앞에 무슨 뭡니까? 심판의 불을 보이는 거예요. 같은 영광인데.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떤 분은 영광을 느끼죠. 왜요? 받아들이니까. 계명이라는 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없어요. 그 계명이 나한테 뭐예요? 나한테 올 때 내가 실천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안 오면 심판의 불로 보여요. 계명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영광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영광이 안 들어. 왜 안 들어가냐? 그냥 잘 배웠다 그거예요. 그거는 아무 영광이 안 들어갑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영광이 들어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제가 중3 때 거듭나게 되는데 내가 미운 죄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잖아 앞에요. 그리고 영광에 들어오니까 진짜 세상이 살맛나고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왜 좋느냐? 영광 때문에. 왜요? 계명이에요. 계명이 있으면 영광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드디어 들어오는 거예요. 계명이. 우리는 모세의 이 돌판을 예능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교회에 존재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존재하고 존재해요. 그래서 왜 이것을 받을 때는요, 영성 와가지고 왠지 기분이 좋아요. 이상해요. 그게 이상해요. 삶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계명이면요, 이상하게 살맛이 나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왜 안 나냐? 계명이 안 들어가니까. 그 계명 뭐예요? 한 명령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왜?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여호와 영광이 보여줬고요. 수록기 29장 1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들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라. 자, 이제 매일 2번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이 나오죠. 42절입니다. 대대로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늘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널 만나고 말하리라. 자, 매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 예배만이 아니라 뭡니까? 매일 드리는 이 2번의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예배가 크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두 번들의 예배를 드릴 때 만나주시는데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오르게 뭡니까?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2번씩 뭐예요?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 물론 가르침 예배지만 이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또 예배 드리고 뭐예요? 그래서 이때 뭐로 만납니까? 만날 때 뭐로 만나요? 이거 아니에요. 계명으로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거는요, 가만히 있는데 오세요, 나 적셔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항상 만남은 계명으로 만나며 마음에 내가 결단하고 드디어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영광스러워져요.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진리구나 하고 뭐예요? 결단하고 실천할 때 영광스러워져 가지고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계속 결단과 실천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주어지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행진하는 길에 섰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래서 이제 임재하시기 영광이 있고요. 그래서 성전에 있을수록 영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가지고 그 영광이 주어지는데, 구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보니까 진행할 때 불과 구름으로 역사하시죠. 자, 영광을 받을 때 뭡니까? 우리는 삶에서 영적인 진행사항들이 뜻대로 간다는 겁니다. 불구름이라는 것은 뜻대로 갈 때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멈추면 멈춰 있고. 왜요? 내가 이제 계명이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계명에 순종해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요, 직접 만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주보다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뜻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들어올 때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냥 무슨 내가 뭘 체험했다. 그거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뜨거웠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깨우쳐지고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만남은 절대 체험적이거나 느낌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야지 하면서 말씀을 내가 바뀔 때 영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제 아론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7절에서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드디어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감독원에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을요. 그때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한테 뭡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함께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뭡니까? 늘 좋은 거예요. 늘 좋아. 왜요? 인간은요, 하면 영광이 나타날 때 좋은 거예요. 나타날 때. 길 가도 좋고, 항상 좋은 거예요. 늘 좋아. 왜요? 이방 연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복한 거예요. 축복은요, 모세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썼을 뿐이고요. 드디어 이제 그들의 모든 제사가 연락되니까 그들의 삶에 마음에 평강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매. 자, 모세 아론이 엎드리니까 영광이 나타나면 뭡니까? 그들이 성결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항상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말하면 항상 충만한 거예요. 항상 은혜로운 거예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영광이 영원스러운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막 반하죠. 놀랍다. 그때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영광 앞에 우리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벌레들 보여. 끔찍하죠? 우리도 벌레의 저주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광 면에는 우리도 영광을 알면 우리도 영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우울과 슬픔과 고통이 너무 왜 많으냐? 마귀를 보니까. 늘 마귀가 나타나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 나타나니까 거꾸로 영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걔가 빼앗겼고 그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죽었기 뭡니까? 영광이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드디어 구원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면 우리를 떠나갑니다.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아요. 드디어 이제 구원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봅니까? 교회가 떠나봅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불신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운명을요. 그 국가 내에 교회가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국가 자체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의 멸망. 뭐 때문에? 그 교회, 국가 내에 있는 교회 때문에. 국가 내에 있는 교회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영광이 안 나타나져요. 더 이상 굴등이 없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내에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이 세상 영광이나 어둠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요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나올 때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 명령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때 성전은요, 하나님 자신이 항상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니까 제사장 예배인들이 못 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차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됩니까? 참된 기도를 드리니까 됩니까? 그때 영광이 또 주어진 거예요. 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서로 여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맞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어제 이작성도님 통화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 내용이 아니라 교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이 쫙 영광 올라가시고 땅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고 그 성도님도 한 명의 성도가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엎드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 통변이 아니고 교회 통변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시는데 이 땅이 막 펼쳐지면서 쭉 내면서 사람들이 막 엎드려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영광 앞에. 그러니까 이게 예배죠. 예배.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요, 영광이 드러나지고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런 선하시도다 인자심이 여호와도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시죠? 근데 우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늘어나요. 왜요? 자녀가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가난 손님이 나가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김성도님이 입이 이만큼 될 거예요. 최우수상.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알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있지만 영광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영광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옹이하시고 찬양이 넘쳐나시고 이런 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돌아설 때, 열매질 때, 그때 되고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뭡니까?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이 제자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제자 되는 거. 그래서 어제 안디기도 할 때 책망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드디어 이제 순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뭡니까? 이 영광은 이 땅이 뭡니까? 내세 영광이에요.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영광 속에 되죠.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 영광 얻게 되죠. 근데 이 영광과 달리 저거 뭡니까? 하나님 같은 신적인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영광. 그 영광은요, 여기서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뭡니까? 추측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천국의 영광은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죠? 그 영광은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어떤지. 우리는 좀 느낄 뿐인데 뭐예요? 저 그러면은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을.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은요. 너무 작아서 상상 못한다는 거예요. 측정 불가예요. 영광 측정 불가.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왔습니다. 느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느낀 영광을 우리도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기장 검사하잖아요. 이제 첫 장에 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해가지고 하나님 얘기밖에 안 썼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이걸 일기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썼어요. 근데 썼는데 우리 제주도 분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원래 저를 좋아했거든요. 공부 잘하니까. 잘 미역이 차는 거예요. 이를 몰랐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 얼마나 많이 불교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불교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불교를 막 가르치는지. 하여튼 진짜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제주도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제주도 문화가 있잖아요. 그 불교 문화. 거기 쩌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우리 하늘 종리 하나 행위 있잖아요. 하늘 번씩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분은요. 날 살던 고향은 부를 때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요. 앞에 있으면 와 미묘 정도예요. 앞에 있으면 툭툭 떨어져. 원래 부르는데 그를 불러요. 같이 부르자고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고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남자인데 대머리 박혀 있었어요. 나이도 있어요. 나이도 있는데 하여튼 뭐 얼마나 이 고향을 좋아하고 고향 얘기도 많이 해요. 제주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저의 그 일기장 때문에 하여튼 제가 참 1년 내내 고통스러웠어요. 네. 저는 그때 일기가 다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건너지 않을 때죠.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내용들이 난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해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이고 바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받을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는 이제 정신 나갔죠. 중학교 1학년 처음 애가 조그만 애가 그밖에 없으니까 좀 제정신이 아니죠. 다 기독교를 되기 위해서 기독교를 되게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부분이 저한테는 좀 징크스예요. 그때 내가 너무 혹독하게 내가 저걸 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그 영광에 대해 반해가지고 그래서
영광을 내가 살겠다고. 그 영광을 내가 정말 주겠다고. 그런 내가 주절절해 막. 중학교라는 일기장이, 제가 이 장을 모았거든요. 저기 사방에 대한 말에 이제 그걸 다 버리게 됩니다. 6년 동안 이거 쓰고서 6년 내내 썼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6년 마저 쓰고 대학교 때 또 일기장을 또 사요. 딴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사가지고 대학교 때 어떻게 이렇게 쓰냐면 이제 바뀌었어요. 그때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일기장이 한 이 큰 거 삽니다. 큰 거를 그 컬러풀한 거 있잖아요. 이제 컬러풀한 거 좋은 거 그걸 사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일기장은 작은 거였어요. 이렇게 모았는데 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큰 일기장을 사요. 이들은 무슨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안 쓰니까 이제 일기가 저걸 써요. 내가 그날 하루에 있던 걸 내가 논소라면 논평을 써요. 날 논평합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평을 이제 대학교 때 쓰다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안 썼다.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못 썼다.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떠오르네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되진 않아요.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면 영광을 구한다 할지라도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현재 고난은 뭡니까? 현재 그 영광을 위해서 지불될 것이 지불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광을 구한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불될 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죠. 근데 지불은 생각 안 해. 내가 저기 좋은 차가 있어요. 나 저거 가져야지. 못 가져요. 내가 그 차를 얻을 만큼 현금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나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누구든지요. 근데요, 지불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뭘로 지불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이 전인 줄 알지 못합니까? 자, 하나님이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듭난 자예요. 성이요. 자,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싸는 곳에 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실천. 생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이거는 무가치예요. 뭡니까? 몸으로 해요. 실천으로. 실제 행위로. 증거를 보여라 그거예요.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뭡니까?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 뜻대로 할게요. 뭐 할게요? 다 소용없어요. 실제로 내가 몸이 내 행동이 영광 돌 수 있도록 내가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되지 않은 관념들은요 엄청 많아요. 이제 어제 들었는데 이철성님이 드디어 이제 실천을 하겠다고 이제 처음으로 오늘 이용 성님도 이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완전히 실천이죠. 실천. 이 실천은요 배움과 다른 세계예요. 이 배움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 그거 안 변해요. 이건 못 봅니다. 아무래도. 왜? 몸이 안 따라가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몸으로 실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의미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 몰라도.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그런 걸 일기장 안 써요. 과연 못 써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기장에. 왜요? 내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쓰라했거든요. 써놨는데 실제 내 삶은 영어를 못 돌렸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 못 돌렸어요. 내가 알아요.
중3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내가 이제 그걸 안 써도 나는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되시죠? 관련 무의미합니다. 결단 무의미해요. 내가 실제로 실천할 때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 돌리게 되는 마음을 어릴 때만에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 별 의미 없어요. 내가 이제 이것을 실천할 때 나중에 내가 영광을 얻게 되고 이때 다음에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코레디스토 레베스메 수많은 결단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나이다. 로리베스메 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에베스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에베스메 된 사람 또한 희생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에베스메 헌신하게 없으며 에베스메 바치게 없으며 에베스메 드리게 없어서 에베스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에베스메 하는 것 여기는 것이 에베스메 현실화되게 하시며 에베스메 내 모든 것을 에베스메 주께 드림으로 에베스메 우리도 주의 영광에 동참케 없어서 예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제목입니다. 바쳐야 할 것.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이 뭔가 이제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원을 바칩니다. 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바친다고 했니? 그러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원한 것. 이제 그 소원한 것을 바치는데 우리 어떤 거 소원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기 드리러 소원했으면 이 숫자 말씀이고요. 이제 내가 누구를 이제 얻었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의 값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 치느냐? 그 남자는 50세겔. 그러니까 이제 최하 3천만 원에서 1억 2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이제 3세겔. 그러니까 이제 얼마죠? 10세겔인가? 368. 1,800만 원에서 곱하기 4 뭡니까? 한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값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가축인 경우. 가축인 경우는 이제 바치면 되는데 물론 다 못 바꿔요. 한 번 드리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축을 바치는 거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집을 이제 집을 바치는 거고요. 집을 바치게 못 바치면 이제 돈을 한 점 바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값을 바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축, 세 번째는 이제 집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밭을 바칩니다. 밭은 이제 호멜지게 은 50세겔을 해가지고 이제 바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내용들은 서원에 의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하지 않아도 꼭 바쳐야 되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가축에 처음 난 거. 이거는 밥을 바치는 거예요. 처음 난 거. 그래서 이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난 가축, 처음 난 사람. 많아요. 얘기는 있었지만 이제 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첫 아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토지 첫 수출, 이거는 무조건 바치게 돼 있어요. 우리 많이 안 바쳐서 그렇지. 이건 바칠 내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쳐야 되고요. 다음에 물론 물을 수 없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11조입니다. 레위기 20장의 3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성물이라. 그러니까 10분의 1은 11조는 꼭 바쳐야 할 내용이에요. 11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운한 것,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가축이나 자녀나 또는 이제
이 열매를. 세 번째는 이제 11조예요. 이건 꼭 바쳐야 할 내용이고요. 물론 안 바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5분의 1 더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더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안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은 이제 10분의 1 안 바치면 5분의 1 성경에서 가져가겠다 하나님께서 바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바치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안 바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치는 게 좋지 안 바칠수록 손은 마찬가지고요. 손해가 와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는 바쳐야 할 내용 가운데 유형적인 거예요. 이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무형적인데요. 열왕기상 8장 6절에 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자, 마음을 바쳐요. 마음을요. 자, 어떻게 하느냐? 바쳐서 안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 법도를 하며,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나중에요. 저거요. 규례. 그러니까 이제 5대 번제단의 5대 제사와 물두멍과 이거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례를 행하고 계명 준수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바칠 내용이에요. 뭘 바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바쳐 섬기는데 이게 유형적인 세 가지를 바치고 또 뭡니까? 지금처럼 마음 바치는데 계명을 준수하고 그리고 뭐예요? 규례를 따르는 거. 뭐 안식일이라든가 예배라든가 뭐예요? 따르는 거. 이게 바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르고요. 자, 역대상 1장 29절에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자, 같은 거예요. 마음을 바치는데 뭐예요? 바칠 때 아까처럼 규례와 뭡니까? 그리고 이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은 교회는 규례를 행하는 방법론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의 교회에서 있는 각종 예배와 모임들이죠. 이건 이제 규례인데 그게 때문입니까? 그래서 바쳐서 이걸 구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내가 건축하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내가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바다 물는 첫 열매를 드리고 첫 마다들을 드리고 가점난 것은 느헤미야 10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10장에 우리가 첫 번째 드린 것은 이미 다 나왔는데 첫 번째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월급 첫 번째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와 이런 유형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3장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말에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가 그의 선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유형적인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유형적인 거 선한 거. 또 뭐예요? 첫 번째 산물. 첫 번째는 11조예요. 자, 무형적인 거 뭐예요? 마음과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계명 순서로 바치는 거예요. 또 규례를 바칩니다. 아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몸을 바쳐. 자, 어떻게 했느냐? 몸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정도가 뭡니까? 이제 마지막 정도는 뭡니까? 그것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죽겠다는 거죠. 풀을 드는 거죠. 자, 몸을 바치는 게 세 번째에서 보니까 이렇게 순교예요. 순교는 앞에 있는 걸 안 바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하잖아요. 이 순교 못 바치는 건데 이것은 이미 그 전에 뭐예요? 내가 유형적인 것을 세 개를 한숨에 가능한 것이고요. 왜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는 제일 높은 차원의 신앙이에요. 왜? 내가 죽는데 뭘 못 찾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하늘에 상이 큰 거예요. 순교는요, 못해 우리가요. 평소에 11조 바쳐야지. 첫 번째 거 다 바쳐야지. 서원 다 바쳐야지. 이 세 가지를 이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규례와 계명이 어려워요. 이것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살기가요. 그죠? 사실 말이에요. 유형적인 쉬운 거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이용적 말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 바치는 거예요. 마음 바치는 따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요. 더 어려운 게 저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이거 더 어려워요. 계명 순종이 낫지. 지금 안전이 낫지. 목숨은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바칠까요? 우리가 뭘 바칠까요? 세 가지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잖아요. 어떻게 믿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뭐로 믿느냐? 세 가지예요. 방법론이에요. 내가 선을 바치고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첫 번째를 바치고 그리고 마음을 바쳐 계명대로 살고 그리고 규례대로 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못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방법론이지 섬기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칠 때 이제 합니까? 바칠 때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어제 차미로 선생님 동면하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유리가 바닥이 쫙 깔리더라고요. 근데 하는 감독이 유리바닥을 했어요. 깔리는데 아주 투명하고 맑아요. 근데 그것이 쫙 넓어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건 구원의 안정성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에 뭐예요? 유리바다는요. 소 있는 것만 아니에요. 이 땅에도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도 성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왜 구원이 늦게 오고 구원이 빨리 오고 그 차이 있잖아요. 있죠. 누가 빨리 오고 늦게 받고 또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치는 강도의 차이예요. 누가 빨리 바치느냐. 누구든 빨리 뭐 영구적으로 뭐 집사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요. 누구는 빨리 뭐가 되잖아요. 누구는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합격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선포됐다 할지라도 뭐예요? 좀 이게 깊지 않은 거예요. 그 받침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개수가 정확하죠. 개수가.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아까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됐어요. 만약에 전사이면 해임인데. 그죠? 놀랬고. 만약에 집사님이라면 와 이것도 안 되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요. 저는 불합격을 상상 못해요. 상상은.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진단해주시고 하시는데 내가 얼마큼 바치느냐. 물론 우리는 다 공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면하시는데 우리가 얼마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친 만큼 이게 땡겨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말이죠. 사람도 상대할 때 누굴 더 신뢰합니까? 아니 바친 자를 신뢰해 사람도. 그죠? 이게 충신과 나눠지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누가 빨리 바치느냐예요. 잘 바치느냐. 바쳐 뭘 할 거 없어요. 그것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칠수록 내게 남는 거예요. 이익이에요. 하나님은 소리 안 보게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들을 때 야 너무 하나님은 과하시다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많이 빨리 바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뭐 다 조직이 원하는 대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배웠고 해서 바치할 것이 이건 바치할 것이고요. 이것을 누가 빨리 잘 바치냐가 뭐예요? 결정하느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 앞에 바칠 때 선을 바쳤느냐? 또는 이제 내가 하나 앞에 11절 잘 바쳤느냐? 11절을. 저 뭡니까? 내가 첫 번째로 잘 들었네. 첫 번째 거를.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마음을 맞춰가지고 기본대로 살고 규례를 따라 사는 내 규례. 규례는 이제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이에요. 사느냐? 또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구박을 일단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치는 것이 이것이 참 이게 영광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바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겐 큰 영광이 됩니다. 많이 바치는 게 그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누가 빨리 바치느냐.
그래서 빨리 물론 세상에 올라가지만 영적으로 맞죠. 우리가 많이 받칠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들이 사도예요. 역시 사도에 바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얼마큼 나를 바치는 애예요. 그거지 내가 무슨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거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또 주의 선배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리디스토 레베디리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내가 너희 가운데 인자느라 사실을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수없이 증명해 줄 것이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목격하였느니라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난 너희 가운데 거하느니라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방모서의 사역을 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레베스레베스레베스 사역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니 레베스레베스레베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아니 세상에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방모스를 너에게 증거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만sem에 올리기 위하여 너희 배에 세웠으며 레베스메스메 더 많은 세움이 있을 것이다. 오 갈라키니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야 그와 함께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나를 드러낼 것이고 레베스메스메 오잡시 내 일을 진화할 것이다. 오 갈라디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신뢰하고 믿으라. 레베스메스메 그를 따르라. 레베스메스메 나의 충렬하심이다. 아멘. 오컬러스도 레베드베스스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레베스메스스메 번성하리라. 레베스메스스메 늘어나리라. 레베스메스스메 올라가리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모든 사상들이 전파될 것이고 레베스메 너희 모든 생각들이 레베스메 나를 이기게 되리라. 레베스메스레 나의 너희 편이 되어 싸우리라. 레베스메 나는 너희 편이라. 레베스메스 너희를 당할 수 없으리라. 이길 수 없으리라. 아멘. 너 주가